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전에 나와 또 주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강구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늘 감찰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범에 옥나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주님 주관하는 이 대지 위에 이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시 이 땅에 거하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각 심령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사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간의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거하게 하였는지,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환경도 겪게 하는지 깨달으며 그 뜻을 온전히 펼치며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감히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모든 것이 속히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코로나19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할 때 속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목적에 맞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담대히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시기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078페이지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성가대를 대신해서 제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야죠. 안 보나.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이번에 대전에 정말 MIT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동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내 MIT로 대전 땅을 다녀온 오도윤입니다. 저는 이번 대전 땅을 갈 때 굉장히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전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만난 영혼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약재 파는 가게에 계셨던 두 아주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빌라 주차장에 앉아 계셨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사역 때 만났던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영접을 하였고, 그리고 영접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했던 일은 두네 시간씩 전도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했던 기도는 주님,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영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그리고 또 저희 팀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의 기도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느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국내 MIT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는 하루에 20명씩 전도를 하였고, 저희 팀이 합쳐서 하루에 총 100명을 전했습니다. 100명 이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하루에 영접한 사람이 한 10명 이상이었고, 그래서 총 일주일 동안 전하여 700명 가까이 되는 복음을 들은 사람과, 그리고 100명 이상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저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꼭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MIT를 갔을 때 굉장히 좋았지만 돌아올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루만 더 전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MIT를 다운해오고 나서 더 마음도 담대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내 MIT를 다녀온 오도윤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전도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올인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미혹을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를 꾀는 것입니다. 그 꾀임에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여도 그 사람도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9절에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심히 썩은 존재가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어떻습니까? 만물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었더니 고구마 나오지 않습니다. 감자 나오지 않습니다. 옥수수 심었더니 수수 나오지 않습니다. 만물은 정직하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순간에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내 뒤통수를 쳤다.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실제로 많은 업종의 사람들이 내가 배반당했다 하는 업종이 여행업이나 이제 의약품, 의료기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들이 영업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후면 본인이 그 영업망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 그러면 또 사장님은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배반을 당했고.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오늘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반의 입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음흉왕이 그지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의 법칙을 따라가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아무리 막 절친해도 정말 죽고 못 살아서 늘 같이 다녀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 그래야 그런 배반의 일을 당할 때 그렇지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죠. 오직 주님만 나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늘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뭘 줘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기도로 용기 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귀할 때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충만하면 늘 주는 자로서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름이 하면 우리는 곧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을 떠올립니다. 실제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 누리는 인간적인 행복도 누려보지 못했고 심판이 임박하 있음을 선언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등 타협을 거부하는 강직한 예언만을 선포하여 백성들한테 비난과 박해를 받는 고독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이제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 나라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과 아랍 나라 등을 멸망시키고 남유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노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덥석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별력이 있으니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고생을 덜하는 것은 바벨론 통치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벨론 통치를 받으라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붕괴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우물 속에 던져버리고 매국노라는 것이죠. 우직함, 인간적 생각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있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미국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랬어? 저런 사대주의 매국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 그래서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강대국이 어디 있느냐?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보물과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많은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불신앙이며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시대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의지한 유대는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에게 망가지고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나서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마지막 장면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생 살면서 자신 앞에서 두 자식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괜찮겠느냐? 바벨론이 애굽도 침략해서 박살을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유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든가 육신, 혈육을 의지한다든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오늘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높은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무슨 직위가 없어서 순간에 마음 한구석에 약간 유혹의 마음을 못 이기고 대단하게 뭐 한 것도 아니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한 신용관계를 떠나서 그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한 인물이나 영웅이 나오면 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면 위험 신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늘 마음속에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감찰하면서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일부 목회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막 그분을 따르고. 그런데 장로, 집사, 평신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목회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분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야, 어떻게 주의 중에 저럴 수 있나. 그렇게 2년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데올로기적인 말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야, 그 사람 말은 거칠어도 내용은 좋다, 이 말이 또 막 싹 퍼지는 거야. 그 교회 부목사가 말한 것이 싹 퍼지는 거야. 그것도 또 너무 놀란 거야. 내용은 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믿는 거야. 응? 거칠은 말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문제가 있는데도. 응? 그래서 한국교회에 후유증이 있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제 발등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가슴이 아픈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사람을 바라보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저도 개척하고 보면 주님께서는 늘 주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숫자도 사실 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은데 그냥 눈에 들어와서 그러지, 좀 큰 교회 목사들은 눈 감고 있다가 눈만 보고 혹시 사람, 숫자 이것을 바라볼까 봐서 그래요. 우리가 문정동에서 마천동으로 이사 올 때 가계약금 600만 원을 떼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지만 주인이 돈 내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셨어. 그리고 그 뒤로 제 전화를 안 받아, 한 번도. 근데 그 목사님 사연이, 제가 이제 계약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좀 잘 나가는 부흥사였어요. 그래서 쌍문동에서 한 30명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사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중에 마천동에 사신 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우리 식구만 해도 20명이 되고 내가 한 달에 그때 당시 200만 원 이상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강목교회 중하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 30명 있어도 이게 교회가 유지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자기 식구만 해도 20명이 된다니까. 그래서 쌍문동을 버리고 마천동, 우리가 그 장소로 이사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사 들어온 날 그 집사님 이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성도지 쌍문동에서 몇 분이 이 멀리 마천동까지 4-5분이 오지만 그것도 너무 힘들지. 아주 여기 와서 혹독한 교통사고에 뭐에 밀연침, 막 월세가 밀리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늘 시험을 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순간에 그랬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문정동에 있을 때는 저도 그랬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녁에는 제 방에 찾아와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수표 보여주고 곧 이게 현실화돼서 된다고. 그때 제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되면 좋고 또 해주면 좋고. 근데 그런 유형이 개척하고 몇 년 안 된 목회자들 딱 얘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는데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그거 믿고 막 거기 쫓아다니기는 여지없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성도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거기에다가 성도까지 좀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놀랄만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에 성경은 이사야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봉사자라는 어느 교인을 더 의지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교인이 배신을 하거나 이사가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경우를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봅니다. 좋은 교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교인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시험에 들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성을 쌓으려고 하면 10명 내 편을 만들려다가 그 이상의 원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매어 달리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회도 불행해지고 개인의 성공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 혈육이란 말입니다. 힘을 삼고라는 말은 도움받기 위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형제를 비롯해서 권력 집단 등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친척 간에도 가난한 친척에게서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전화 왔지?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가난하게 살아서 전화 오면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전화 오지 말아야 돼요. 쟤들이 왜 전화 왔을까? 인생들은 이렇습니다. 권력기관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사기사건 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청와대 사기사건, 검찰 사기사건, 그 일어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육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혈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도움 줄 사람을 보내주는데, 오히려 육신을 의지하면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 오직 주님께서 내 생명도 주관자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개척하고 이럴 때 잘하다가 혼자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그 세력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만 매어 달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대항해 싸우려 나갈 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처럼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무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한 번 크게 노하시고 괘씸히 여겨 매를 크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잔뜩 교만해가지고 자기 군대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 마치 큰 교회 목사가 내 성도들 장로가 몇 명인데 권사가 몇 명인데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고 남쪽 유대 지파 중에 47만, 도합 157만 명이라고 요압 장군이 보고하면서도 요압도 마음에 왜 다윗 왕이 저렇게 우쭐댈까? 마음에 싫어하는 거.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왕까지 세워줬는데 이제 스스로 살만하니까 주변국에서 조공까지 바치니까 내 군대수를 세워보라는 거.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3년 기근을 줄까? 네가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닐까? 3일 온역으로 내가 칠까? 세 가지. 근데 다윗이 생각하잖아요.
3년 기근, 야 기근이 오면 우리 그것보다는 석 달을 적고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녀 봤잖아요. 석 달 동안.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하잖아요. 이 벌을 내릴 때 그제야 교만마귀가 나가면서 제정신이 들어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3일 온역을 택했는데 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면 아무리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자기 힘이나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만해져서 마음이 떠나서 망발을 부리다 하나님의 섭섭하게 만들고 그런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도 보면 처음에 군대 3만 2천 명이어도 그것도 많다. 줄여라 300명까지 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남편, 그의 백성은 아내로 비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피조물을 창조주와 바꾸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는 것.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푸르는 모습을 뽐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늘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푸르고 물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갔던 잠비아 1년 중 3달은 비 오고 10달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먼지나 날리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큰 강 옆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지대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만 나무가 잘 자랍니다. 멀리서도 나무가 우거진 곳을 보고 다가가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림으로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온갖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본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함이 있습니다. 더위가 오면 입의 수분을 더 많이 증발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얼마든지 물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더위가 찾아오면 나무가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 온갖 좋은 은혜를 공급받으며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가에 심기면 나무같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가무는 때가 있습니다. 재물, 권세, 명예, 건강이 마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무는 때에도, 모든 것이 어려워져 이기를 느끼는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라는 가뭄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수많은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 빌립보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지금 성경이 돼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건강이, 자녀가, 인간관계가 어려운 해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다 알아서 일하십니다. 적절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눈에 불안하게 보이는 때에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삶, 그렇게 된다 이 말.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요동치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 이기의식을 더욱더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가 다가온다고 염려하지 말고 실업률이 불경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걸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 은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신 은혜, 절대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보면 물가에 심기는 나무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본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무더위에도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시편 1편에서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2편에서는 청장편 시절뿐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주님 믿음에 짤딱 불떠 있으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배가시켜주는 것이 삶 속에서 결실의 열매입니다.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승진도 잘 되면 기쁨이 납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이윤이 나면 더욱 번성할 때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면 행복한 것이죠. 이런 결실이 그치지 않고 나올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살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숨으로 되죠. 오직 말씀, 주님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 지금은 잠시 어렵고 잠시 힘들 때라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오늘 또 생명 하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나 부와 기도 주었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그 마음이 다 주님께 일치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은혜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혈육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은 은혜를 주신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어려운 환경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은 오직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토로할 때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선의 충만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주십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중심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의 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전날 위에 거기 하신 몸버리사 니네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직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의 목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언약하신 그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을 심는 그 심령들 손 위에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연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사업 번성과 자녀들 때에 따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4장까지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온 세계가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늘 밤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박경거 최준래 권사님, 임대천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일상의 회복이 얼마나 귀한지 늘 소망하며 기도할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구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 임마누엘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고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